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산상수훈 시리즈의 22번째 시간으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본향 그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22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동안의 산상수훈을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쯤에서 이 말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기도 힘든데 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참 버거워 보이지만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성경 내용을, 그 구절의 의미를 아셔야만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참 이렇게 좋은 본문, 이렇게 은혜롭고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본문이 없음에도 이 한 구절만 딱 들으면 이제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데 본문을 두 절이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문이 넓고 길도 널찍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13절에도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널찍하여서 사람들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시 문이 좁고 길도 비좁고 찾는 사람도 적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좁은 문, 문이 넓은 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본문을 오기 전에 더 넓게 펼쳐서 신약을 보지 않더라도 산상수훈 5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원하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니라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6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지금은 찾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아니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야. 뭘 쓰기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 쌓아둔 마음, 묶었던 마음을 풀어라. 떼라. 이 세상에서 마음 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에다가 옮기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누가복음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 좋은 게 뭐였죠? 성령님.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이제 내 마음이 여기서 더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없어버리면 이 좁은 문이 부담스럽지만 앞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순서대로 보는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9절은 몰라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10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9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고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가고 이 정도가 아닌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도 하고 왜 전도도 하고 왜 단기 선교나 선교도 왜 할까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묶여있지 않은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므로 다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자유케요? 그럼 제가 지금 자유롭지 않은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정죄되는 그 정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찌들려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도요, 가지고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항상 마음에 돌덩어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삶으로부터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잠시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인해 기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면 또 방황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예요. 그냥 자유시간. 그냥 아무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은 것과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비교와 열등감으로 내일이 없는 삶에서 그 삶에 속해 있다가 이제 소속을 바꾼 거예요. 소속을 어디로 바꿨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없던 자유가 주님 안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삶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상에 묶여있는 스케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알게 됐어요.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자유가 될 줄 알았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면 진짜 그 안에서 자유가 될 줄 알았고, 삭개오처럼 더 많은 재산을 쌓으면 그 안에서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자, 15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자, 이 아들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이 아들,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왜 기다릴까요? 대학을 집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아니면 집에서 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 되는 거리로 가고 싶다. 네, 말 안 해도 다 알죠. 우리는 왠지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 생각하는데 진짜 자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난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으셨는데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난 자유가 될 수 있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한동안 세상에 힘이 있던 그때는, 그러나 세상은 그 아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그 재산이 없어지니 세상은 그를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직업을 찾아야 됐는데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찾은 직업은 돼지치는 일이었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없어서 그는 이제 마침내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찾아 나선 시간에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자유 안에 있었는데 그 자유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대학 간 자녀들이 여름에 오면 뭐라 그래요? 엄마, 집밥이 먹고 싶었어요. 마치 그러한 것이죠. 나가서 강아지처럼, 강아지 고생 같은 이제 고생을 좀 해보면, 내가 그때가 좋았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자유였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종들이 지금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고, 그가 힘으로 여겼던, 그것만 있으면 자유할 것 같던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 진짜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그 자유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가 아닌 진짜에게 속하라.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모르던 그 자유가 밖을 나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자유가 진짜가 아님을 발견하고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마치 이제 강아지가 이제 주인하고 산책을 할 때 항상 목걸이를 걸고 줄을 걸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생각할 때는 난 좀 자유가 없다.
이 줄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저기 들강아지들처럼 들고양이들처럼 숲속에도 들어가고 맘대로 살 텐데 이 줄이 웬수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줄을 딱 이렇게 빼가지고 고리 풀어가지고 정말 자유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뛰어다녔어요. 들로 산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둑어둑해지니까 산에서 낮에는 들려오지 않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왠지 사람의 걸음이 해가 질 때 되니까 그림자가 길고 무섭잖아요. 주인이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창 낮에는 신나고 좋았는데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자유는 줄을 풀어서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줄 안에 있을 때 그 줄의 길이만큼 주인의 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길이만큼 주인의 주변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구나. 줄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몰래 쓱 가서 다시 자기가 줄 걸어버리는,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는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쫓았던 이 세상의 어떤 욕심, 마음, 이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기쁨, 이것이면 되겠지 하고 막 추구했던 그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지고 그 무엇을 몇십 걸음 뒤로 가가지고 바라보니 그게 신기루였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니 거기서부터 마음이 자유해지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진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하는데 왜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그 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그 공로, 십자가에서 이제 당하셨으니까 그 형벌이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공로를 대신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는 231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됐어가 아니라 정말 복음은 나에게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여기지만 교회 안에 있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걸 떠나서 주님 안에 있다고 여기면서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의 올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반복돼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 그 평안, 그 자유를 계속 써나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구원의 줄로부터 끊을 수 없는 건 알지만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무디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누리지 못하게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 우리 44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40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구나, 여기서 야곱이 나구나, 여기서 모세가 나구나, 나의 이야기로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전부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의 힘의 자리였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원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죄의 향락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은 죄의 향락의 자리, 잠시 사는 세상에서 정말 영원을 살 것처럼 사는 그 자리.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10대, 20대, 30대 다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볼 땐 모두가 잠시입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있고 또 저녁이 오지만 그 모든 게 잠시예요. 여러분들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시죠? 왜 여러분들은 걱정하시죠? 왜 근심하시죠?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10시간이라고 치면 10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기쁨 가운데 있으세요? 몇 시간이나 자유 안에 있으세요? 우리는 꽤 상당히 많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편과 그리고 무엇인가에 눌려서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매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삶의 일상의 짐을 제발 좀 나에게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짐이 아닌데 왜 내가 지고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도 절대 내 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짐이기에 기쁨의 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이죠. 우리 한번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 29,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가볍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누가 듣고 있었죠?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사람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구약을 지나오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이거는 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돌덩어리가요, 발목에 이 쇠사슬로도 묶여 있었고 마음에도 있었고 머리에도 있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무게가, 그들의 삶의 짐이 율법이라는 그 율법 앞에서 불가능히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안에 탄식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고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이니 더 열심히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율법의 짐은, 그 무게는 내가 지기 위해 온 것이고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할 것인데 왜 그 짐을 여전히 쥐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율법이 아니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메어라. 이제 그 세상의 멍에는, 그 짐은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멍에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멍에를 메는데 항상 소 2마리가 같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소가 있어도 한쪽 소가 힘이 있으면 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쪽을 쥐고 있으니 그 다른 쪽을 같이 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이죠. 힘은 주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고 있는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 멍에를 메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내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풍랑에 쫓겨다니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볼 땐 정말 이렇게도 비참한 인생이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그 삶은 찌그러진 삶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함을 알고 누렸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고 있던 그 삶의 무게는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좀 두세요. 시기와 방법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저 그 주님과 좀 기뻐하세요.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 찻집을 가면 오늘도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우리가 원하는 메뉴는 있을지 없을지, 좀 그런 거 말고 그냥 상대방으로 인한 그 기쁨에 푹 들어가셔서 그냥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세요. 맞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참 오만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네, 맞습니다. 우리 1, 2, 3, 4절 볼 텐데 제가 1, 2, 3절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이죠. 자, 제가 1, 2, 3절 읽고 다 같이 4절 읽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길이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길,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양이, 짐승이 앞만, 땅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곁길, 다른 길, 사망의 길로, 엉뚱한 길로 갈 때는 그 막대기가 툭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인이구나. 길 잘못 가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대로 가면 돼요. 굳이 그래도 나는 저 길로 가겠어. 이러면 더 맞는 거죠. 그냥 툭 칠 때 여기 아니구나 하고 가면서 그냥 그 기쁨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저 너머는 볼 수 없어. 저 산 너머도 볼 수 없고 그 양이 앞에만 보는데 그 기쁨, 그 평안 뭐예요? 내가 곁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툭 칠 거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절에 4절 끝부분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 그냥 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엄청난 것, 큰 것, 정말 드러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다 이루지 않아도
그 일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녀,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야. 우리에게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보며 살던 삶이 진짜를 보게 되면 4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진 것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 가진 것을 더 늘려야 되는 삶. 그 가진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 삶.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를 발견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라 발견했어요. 그 발견하고 나서 그것은 그대로 그 밭에 있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그 기쁨이 예전에 그 사람의 기쁨이었던 것. 예전엔 가진 게 기쁨이었어요. 가진 게. 이 가진 게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기쁘고 그러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또 찌그러지고 이러던 사람이 진짜를 발견하니까 이 가진 게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팔아버렸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그 가치가 죽었다. 그 사람 마음에 그 마음이 뗐다. 묻어버렸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연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기도 하고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들에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그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겠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그 사람에게 남은 게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있으니 뭐가 달라져 보이세요? 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식당 가시면 그런 말 들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들으세요? 아, 예수 믿으시군요. 이런 말 들으시나요? 전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티 안 냈는데, 분명히 티 안 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이 좋은 옷을 입어서 아니겠죠. 뭐 좋은 시계, 좋은 목걸이, 좋은 신발 아니겠죠. 뭘까요? 기쁨이요, 기쁨. 그 사람에게 얼굴에서 나오는 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외모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외모는 그리 있어 보이지 않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 기쁨은 그냥 세상에 좋은 차 타고 와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저 잔잔한 저 깊은 기쁨은 도대체 뭘까 말이지. 그것 말이에요. 그거. 아니 우리 같이 교회를 갑시다. 그런데 얼굴이 확 죽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늘 눌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이요.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대신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374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꼭 액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이 표현하는 그 가치, 거기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그 찌끄러기 같은 거 조금 던져주면 좋아하고, 그것도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또 다시 비교하고 그러던 삶에서 이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니까 여기로부터 자유해진 삶, 그 삶이 바로 가진 것을 팔아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도 이제는요, 우리를 이제 저 사람은 그냥 건들 필요가 없어, 저 사람에겐 진짜가 들어가 있어, 우리 쪽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죽었어, 바로 그 사람 말이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음이 있거나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를 누리고 진짜를 품은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그 전에 붙들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니 여러분들 세상의 일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자유해지세요. 그 근심은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시면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생명, 그냥 그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문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길이고 좁은 문은 속박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또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짐을 지고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아직도 세상의 넓은 길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문, 내가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고되지 않고 내가 함께 가는 길이기에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주님에게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초청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주어진 시간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